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성경 66권은 누구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도배되어 있습니다. 도배되었다는 것은 전부 다 예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지금 항상 표면적인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표면적인 이삭을 얘기하고, 표면적인 야곱을 얘기하고, 표면적인 모세를 얘기하고, 그 안에 이면적인 예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표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거를 아주 잘 알고 있고 설교를 잘하는 것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 이면적인 예수를 우리는 볼 줄 알아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성경이고 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다 예수를 우리가 볼 때 우리 마음이 엉뚱한 대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판결해 주는 대로, 주님이 결정해 주는 대로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모두 다 예수냐? 그러면 악한 사람이 예수 대역으로 나옵니까? 악한 사람, 아합이나 악한 사람들은 예수 대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한 짐승이 있는데 부정한 짐승이 예수 대역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정한 짐승,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거는 예수 대역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만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으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성경이 있으면은 이것이 예수라면은 이 예수를 통해서 성경을 봐야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편백언어가 누워있는데 너무 깝깝하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뜨겁고 깝깝하고 막 숨이 차고 나오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또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래, 여기에 숨이 차고 힘들고 또 깝깝하고 나오고 싶고 하지만 여기 있다 보면 내 몸이 온도가 1도가 높아지면서 내 몸이 더 건강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육적인 몸이 아주 행복해지고 아주 날아갈 것만 같이 하고 나면 너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가 있으면은요 너무 깝깝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렇게 많습니까? 또 하라는 게 또 너무 많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깝깝해요. 답답해요. 뛰쳐나가고 싶어요. 나가면은 내가 마음껏 놀고 싶고 마음껏 술도 마시고 마음껏 담배도 피우고 마음껏 여자도 들기고 마음껏 빠찡꼬도 하고 아유 얼마나 좋아요. 노래방도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죽음의 길이라는 거.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생명의 길이고 삶의 길이라는 것을 어저께 또 깨달았습니다. 이런 것을 다 보면서 깨닫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오늘 저 부엌에서 이게 전자레인지를 닦았습니다. 가스레인지를 닦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우리 요셉이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이 예수님 대역이다. 왜? 더러워서 닦는 거예요. 지저분한 게 묻어있기 때문에 닦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지저분한 것을 권사님이 가스레인지를 닦아가 깨끗하게 하듯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지저분한 것을 깨끗이 닦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다. 보는 것마다 전부 다 예수로 보니까 세상이 예수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이 판단을 잘해야 인생을 사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판단을 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렸을 때 내 인생이 바뀌느냐. 69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막 달려가다 보니까 96번이 69번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딱 타고 가는데 가다가 전봇대를 받아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그 안에 탄 사람이 딱 직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내가 타야 될 2번 버스가 가요. 수답
해가지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수가 가다가 보고 태워줬습니다. 근데 그 차가 가다가 대형 사고를 내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다음 차 타도 되는 거예요. 69번을 탔으면 96번 안 타고 69번을 탔으면은 어떻게 삽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다 인생의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는 결정을 바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암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원에서 그 박사가 빨리 수술하십시오 그랬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아우 요즘 자연 기법이 너무 많어. 자연으로 해가지고 해야지. 자연으로 해봐. 살 수 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자연요법을 하다가 한 오래됐습니다. 그러고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제가 그때 수술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데 순간의 결정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대제사장입니다. 28장은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대제사장 옷을 만드는데 여기 오늘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15절부터 읽어보면 판결 흉패를 제사장 가슴에다가 이 판결 흉패를 만드는데 이 흉패는요 12보석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대제사장 가슴에 이렇게 양쪽으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이 가슴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왜 하고 많은 데도 많습니다. 머리에 이마에도 넣을 수 있고 손에도 넣을 수 있고 손목에도 넣을 수 있고 어디든지 넣을 수 있는데 왜 가슴에 넣으라? 가슴은 마음입니다. 마음은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우리 예수를 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다가 넣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우림과 둠빈을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걸 던져가지고 그 던진 것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들이 어떻습니까? 판단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결혼할 때 되면은 결혼의 결정도 내려야 될 것이고 또 사업을 하려면은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식에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도망을 가야 되는지 그냥 여기 앉아서 죽어야 되는지 아니면 불이 났으면 밖에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불안해서 그냥 있어야 되는지 밥을 먹는데 점심을 뭘 해야 먹어야 되는지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판단하고 살아야 되는 우리 삶입니다. 대제사장도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대제사장에게 물을 오는 거예요. 가정사도 물을 오고 국가에 무슨 일이 있어도 물을 오고 전쟁이 일어나도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을 옵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100가지 물으면 100가지를 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 똑같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다 묻는다고 다 대답을 해주면은 거기에 100% 다 맞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대제사장도 인간인데 대제사장이 말한다고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100%다 맞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맞힐 수가 없습니다. 왜? 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요 다 맞췄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생기를 불어 넣었다 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담 앞에 짐승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너는 다람쥐 해라, 너는 소 해라, 너는 사자 해라, 너는 토끼 해라, 너는 고양이 해라, 너는 개 해라, 그리고 날아가는 새, 너는 독수리 해라, 너는 참새 해라, 너는 까마귀 해라, 너는 비둘기 해라. 아담이 그 모든 짐승과 새와 또 나무, 너는 국화해라, 너는 들국화해라, 너는 장미해라. 아담이 다 지어준 것이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그냥 짐승이 지나갈 때 너는 사자해라 했을 때 그 사자가 만약에 저 뒤로 돌아갔다가 내 이름 아나 모르나 한번 다시 한번 가봐야지 하고 왔다면은 아담이 그 특성을 몰랐을 때는 다시 사자가 왔을 때 너는 코끼리 해, 너는 호랑이 해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담은 모든 특성을 다 알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는 걱정할 게 없어요. 판단하는데 염려가 없습니다. 왜? 틀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염려할 걱정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났으면 하나님하고 사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하고 갈라지고 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도 나도 왕인데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뒷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은 항상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다 보니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정해가지고 오늘은 좀 힘드니까 병원 가야 되니까 교회 안 오지,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내가 판단을 내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을 하고. 그런 인간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린과 둠비너로, 다시 말하면 이 우린과 둠비머로 이 대제사장에게 판결할 수 있게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빔이 돌이에요, 돌. 그러면 돌을 갖다가 던진다고 해가지고 이 돌이 능력이 있습니까? 이 돌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 돌은 아무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 자체는 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던져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돌로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직접 하나님이 할 수 없으니까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 대제사장에게 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던집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우림과 둠빔은 중보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 이 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 돌은 아무 능력도 없는 그 자체가 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데 결국은 이 돌이 중보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 역할을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도 틀리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압니다. 우리 인생, 미래의 인생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나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한다는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우림과 둠빔으로 예수님이 중보 역할을 하셨던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그 실제 대신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와주셔서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천상의 말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말을 해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무지랭이 같은 인간, 죄인 같은 우리 죄인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무 정말 보잘것없는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보잘것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쫙 찬란한 집에서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서 맛있는 거 막 먹고 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같은 그런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같이 밥을 먹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거 죄인들하고 같이 있는 저기 무슨 메시아냐, 아니야 하면서 자기가 아는 그 율법의 의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율법의 의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가정을 판단하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둘이면 이미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 실질적으로 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물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시간 분초분초마다 우리 예수님에게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된 마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뒷전에 두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판단을 내리고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왜? 죄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다 지옥으로 갈라 하는 찰나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은 나쁜 판단을 하고 사기가 떨어지는 판단을 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워하는 판단, 시기하는 판단, 악한 판단 이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판단을 우리 인간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판단은 생명의 판단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거룩한 판단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사랑하는 판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섭리하는 판단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판단은 완전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틀리지 않습니다. 항상 성리가 이루어지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판단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다시 예수를 따라서 우리 인간의 판단은 항상 선미한 것 같으나 실패의 판단입니다. 정확한 것 같으나 부족한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판단을 맡겨야 됩니까? 말은 예수님에게 판단한다 맡긴다 하지 돌아가면은 요 성대문만 나가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를 봤을 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시골 길을 가다가 두 갈래 길이 나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막대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가다가 지팡이를 탁 던집니다. 그럼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나오면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또 두 갈래 길이 나오면은 탁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나오면 왼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다가 한 번은
생각에 자꾸 지팡이를 던지니까 오른쪽이 나와요. 그럼 자기 생각은 자꾸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뭔가가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러니까 또 던지는 거예요. 또 던지니까 또 오른쪽으로 나왔어. 이거 왜 왼쪽이 안 나오지? 이러고 가지고 다시 또 던졌습니다. 또 던지니까 또 오른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왜 그렇게 지팡이를 몇 번이나 던지십니까?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 지팡이가 던지면 자꾸 오른쪽으로 나왔어. 제가 왼쪽까지 나올 때까지 던지려고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쪽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미 왼쪽이라는 그 틀에 딱 박혀 있으니까 자꾸 왼쪽 이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오른쪽, 우리는 왼쪽.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해버리고 우리는 왼쪽으로 가는 경향이 99%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오른쪽 가라 하면 가면 돼요. 가면 성립니다. 그 왼쪽 가다가 차 사고 나고, 왼쪽 가다가 사업이 실패되고, 왼쪽 가다가 가정이 파멸되고, 왼쪽 가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판단의 완성입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판단을 잘하기 위해서 학교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공부 배운 이유가 내 지혜의 판단을 가지고 내가 잘 판단해가지고 인생 살아가는데 내 판단이 거론되지 않고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이 없으면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정확한 판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가지고 판단을 내린 것은 실패가 없습니다. 성공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판단은 실패입니다. 잘하는 것 같죠? 금방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해줄게 하면 기다려요. 가다가 우리가 10가지를 다 일을 하다가도 만약의 경우 오른쪽 가요? 왼쪽 가요? 이쪽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할까요? 물어도 응답이 없을 때 그 자리에 있으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앞서가면 안 됩니다. 왜 성경이 예수님이 해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먼저 앞서가려고 합니까?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사랑하는 딸아 이거 해라. 어떤 분이 6.25 때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항상 너 가슴에 넣어 다녀라. 너 가슴에 넣어 다녀라. 그랬대요. 그래서 부대에서도 성경을 읽고 가슴에 넣어놓고 또 어디 가도 성경을 읽고 가슴에 넣어놓고 항상 이 성경책을 가슴에 넣었는데 그날은 적군과 지금 싸움을 하러 나가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성경을 무겁다고 다 빼버리잖아. 우리는 모두 다 빼버리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예수님이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걸 너 다녀라 해도 전쟁터에 나가면 총하고 칼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 무거운 걸 넣어 다닙니까 하고 다 빼버리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성경을 이 가슴 속에 넣었대요. 그리고 나가 총을 타타타타 쏘고 하는데 적군의 총알이 그 사람 가슴에 팍 박았습니다. 깜짝 놀래 쓰러졌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났습니다. 너 총알 맞았는데 어떻게 살았어? 이 성경을 빼면서 총알이 성경에 탁 꽂혀 있었습니다. 이 성경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 성경 말씀, 이 성경을 예수님께서 성경을 넣어 다니라 했을 때 내가 무겁다고 빼놓지 않고 넣어 다녔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육도 살리고 영도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살해버리면 우리는 육도 죽고 영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다는 실질적으로 있은 얘기입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물어보고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입니다. 여러분들 일할 때도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 일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세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면 더 좋은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안 주고 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하지 말라 할 때는 더 좋은 일을 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여러분, 이 우린과 둔빈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린과 둔빈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줬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의 종이 조각입니다. 이 종이 조각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판단을 할 때 승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린과 둔빈을 던졌을 때, 이 안에 있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뭐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해요? 물었을 때 대제사장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린과 둔빈을 가슴에서 끄집어내가 던지면 되는 거예요. 던지면 우린과 둔빈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내가 연구하고 내가 뭔가가 알고 깨달아가지고 내 거를 전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냥 이 돌을 던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졌습니다. 우리 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러지는 이 죄인들, 죽어가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몸을 십자가에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이 시대에 우리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대제사장인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다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다 오셨습니다. 저 어린 양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은 바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연구하고 공부할 이유가 없어.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모든 판단 예수님이 하게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주인으로 삼으세요.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판단은 정확하게 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기를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밥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이 다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결정을 내가지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나 화창한 봄날에 아름다운 삶을 꽃처럼, 국화꽃 너무 이쁘잖아요. 이 국화꽃이 지금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데 이쪽에서도 날리네. 하나님 참 찬양합니다. 꽃들도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무들도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모든 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 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다 예수로 보니까 다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수로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정말 길을 쫑긋하게 열고 예수의 말씀만으로 받아들이세요. 임성한 목사에 빨려받지 말고 나를 통해서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둔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래 나도 이제 판단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돼가지고 이거 할까요 말까요, 여기 갈까요 말까요, 술을 먹을까요 말까요,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지 먹으라 하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뭘 감사합니다 주셔서 이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을 개입시키면 안 돼요. 바꿔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들 나가는 그 길은 시온의 내려같이 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만나더라도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날까요 말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수천억을 준다고 만나자고 했을 때도 하나님 만날까 말까요?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우리는 한 번도 묻지 않았잖아요. 결혼식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세요. 주일날 결혼식 하면은 결혼식 갈까요 말까요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세요. 괜찮아. 하나님 가라 했으면은 그러면 거기 가면 뭔가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사람이 있으니까 가라 그래요. 술집에 갈까요 말까요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라고 가세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남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가지.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돼가지고 나는 다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배도 잘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못 갑니다. 예수님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내가 간다 그러죠.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내 의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선하고 거룩하고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의가 네를 막았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 우리에게 온 거예요. 너무너무 죄 많은,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렇다고 죄 지어라? 예수가 우리와 함께해서 물어보면 예수님이 판결을 해주는데 죄 짓는데 가라? 가지 말라. 오만한 자리에 앉아라? 앉지 말라. 다 있잖아요. 성경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예수님에게 묻는 인생이 되시고 예수님에게 결정받아가지고 실행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남은 인생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